시편 20장은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시를 썼으며 또 이 내용이 언제 주로 많이 기도로서 활용되고 또 찬송으로서 불리워졌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기 전에 백성들을 또 군인들을 성막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와 기도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전히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피가 있다고까지 지적을 할 만큼 그는 사실 참 전쟁을 지긋지긋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너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성경 안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많으니까 어느 것 하나를 특별히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례를 하나 찾으려면은 다른 왕의 경우를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하 20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으며 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얼마만큼 중보 기도를 했던가 하는 좋은 사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이 아마 가장 좋은 예라고 봅니다마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예가 다윗 왕에게는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도 안 했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나갔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왕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은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좀 드라마틱하다고 할까요? 이 구성상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 단원이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왕을 위해서 백성이 드린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지금 왕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6절인데요. 이 6절은 이 시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기도일까? 아니면 누가 한 말씀일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다 하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아서 틀림없이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왕이 기도가 끝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6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즉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성전에서 기도드린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 구성을 대충 이 머리에 넣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전 마당에 백성 중요한 백성의 고위 간부들이 또 군대 장관들이 나열해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꼭 전쟁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옆에 지키고 수종 들며 또 왕과 함께 서 있던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가 다 끝나자마자 선지자가 밖에 있는 백성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6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선포하는 음성을 듣고 또 성막에서 왕이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큰 한호성으로 나머지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성을 하면 이거는 참 드라마가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시의 성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 아마 그냥 읽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물로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왕을 위한 백성의 중보기도 내용을 잠깐 봅시다. 이스라엘 나라 초창기에는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 손수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 일 동안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일종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면서 동시에 왕에게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내게가 누굽니까? 내게가 누구요? 왕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 왕을 당신에게 하는 뜻이죠. 그러니 환난 날은 여기선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내용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가 되고 왕에게는 기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번역에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다 하고 말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6개의 기원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기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쟁 때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원입니다. 첫째가. 두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왕의 위치를 높이 두셔서 원수들이 두려워 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달라는 기원입니다. 세 번째 기원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항상 어떤 장소에 고정해서 계시는 분으로 구약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시고 성막 밖에 계신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나 또 성소가 있는 시온에서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멀리 전투하러 나간 왕을 돕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왕을 따라가서 돕는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일종의 좀 유치한 신관이었죠.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혼이 난 일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 계시지 법궤를 떠나서는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고착해서 계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성소에 계시고 하나님이 비록 성소가 있는 시온산에 계시지만은 왕이 가서 싸우는 그곳에 하나님이 시온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사이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간 왕을 직접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기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원은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인데, 소재는 감사 제사입니다. 번제는 화목제 혹은 여기서는 죄를 사하는 회개 제사죠. 이 제사를 왕이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 왜 소제를 드릴까? 왜 번제를 드릴까? 전쟁에 나가는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전쟁, 환난, 비록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사랑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이 전쟁과 같은 일을 치룰 때에 행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가책받을 일이 없는지, 행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없는 일을 살피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왕이 번제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 기원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물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왕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은 아마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고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원이겠죠. 왕은 전쟁을 나가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겠죠. 마음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원이 뭐냐 하면은 5절 끝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원하는 내용을 전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6절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6절은 무슨 내용? 6절 중에 이제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어디가 붙어 있습니까? 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이제 하는 말, now 하는 말, 이것이 이 시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이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왕의 제사가 끝난 것을 보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가 끝난 것을 보고 이제. 왕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기도드렸고 백성들이 밖에서 중보로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원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제사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하나님 편에서 왕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으신다고 하는 보장을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7절부터 9절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기도를 한 사람에게는 당장 그 기도의 어떤 내용이 응답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나면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간절히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얻는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좋게 말하면 확신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다. 이 확신이 생기는데 왕이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원수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만 요사이 말하면은 무력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도 똑같은 말을 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리라. 아주 강한 확신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던 다윗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한 왕과 백성은 비록 군비면에서는 무력면에서는 상대방보다도 열세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기도드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서 적군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조금 여러분이 단어 하나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좀 약간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낙하소서 해서 이 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바꾸어 놓아야 의미가 제대로 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왕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의 확신에 찬 찬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는 아름답게 참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20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는 전쟁이 아직도 끝일 날이 없을 것이요 세계 역사가 종말을 구할 그때까지 전쟁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치룬 그 전쟁과 오늘날 우리가 치루는 전쟁은 성격상 아주 다릅니다. 다윗이 치룬 전쟁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정 국가의 왕이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이야말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성전을 친히 나가서 치룰 때에 이 시는 바로 굉장한 의미를 갖는 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구상에서 겪는 이런 전쟁이 성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란과 이락이 한참 정신없이 싸울 때 양쪽 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전쟁이라. 호메닌인지 홈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항상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성전이라고 했고 백성들도 신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종교에서 하는 소리고 오늘날 이 세계에 성전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별히 선택한 민족도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다스리듯이 오늘날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국가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밖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탐내고 침략한 적군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니까 그것은 정의로운 전쟁일 수는 있지만 성전은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틀어 택했다는 성경은 전혀 없습니다. 한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민으로 택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어떤 단위로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편 20편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저명한 학자들 가운데 또 신학자들 또 성경 해석자들 가운데는 이 20장을 메시아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무디 기념교회에서 한때 명성을 떨쳤던 아이언사이드 박사 같은 사람은 바로 이 20장을 메시아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을 그렇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은 메시아를 예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메시아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기원한다. 여러분 참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 하나님이여, 메시아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하옵시고 메시아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며 그의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글쎄 구약시대에는 이 말이 좀 자연스럽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어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의 발밑에 모든 사탄의 권세가 이미 정복을 당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를 본다면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시아에게다가 이 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견해를 일단 옆으로 접어둡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치르는 전쟁에 꼭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도 제가 옆으로 좀 제쳐놓고 이 시가 꼭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예언시다 하는 내용도 옆으로 좀 제쳐놓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지상에 살 동안 치르는 영적 싸움에 이 시는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록 전쟁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난들을 많이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진리를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꼭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기도를 말씀이다. 즉 영적 싸움을 끝없이 싸워야 하는 우리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영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백성들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다른 형제들의 중보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배워야 할 것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대단히 바쁜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무는 대단히 벅찬 것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갑옷을
갑옷을 벗을 날이 거의 없을 정도의 생애를 그의 초창기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경건한 백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해 준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기도하고 밖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를 기도한다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고 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아니해도 될 어떤 핑계나 변명을 그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20장에서 왕의 기도를 배웁니다. 친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사하고 기도하는 왕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분주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성공한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만사형통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중보자가 많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지고 나서 날마다 눈물 흘리고 날마다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어린애 짓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쟁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날마다 지고 나서 어린애처럼 법석을 떠는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하면 안 돼요.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 여러분은 항상 흔들릴 위험이 많죠.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왜 자꾸 흔들리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왜 떱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형제의 기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다른 형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다 해결 못합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다윗처럼 아무리 탁월한 영감을 가진 왕이라도 선지자라도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기나 슬픔을 당할 때마다 약해지기 쉬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형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몹시 떨어지는 어떤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의 입에서 나오는 중보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어린애가 부모를 위해서 철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보면 어린애가 하는 기도하고 우리는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는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형제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런 지체로서의 서로의 깊은 영적 교제를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기도만 하면 된다. 너는 내 기도만 해라. 이것은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형제들이 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서로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죄짐을 같이 지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동거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걸 게을리했으면 오늘 저녁에 고치고 가세요. 여러분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아직도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은혜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아직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막 밖에서 왕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조그마한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그 해프닝을 통해서 참 저 자신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예고 없이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 그냥 바로 대놓고 이야기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앉아서 이야기를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용무만 듣고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여집사님은 그 생긴 모습이나 또는 여러 가지 풍기는 여러 가지 인품에서 풍기는 여러 가지 인상으로 봐서 매우 무게가 있는 집안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한 40대 초반 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 교회에서 최근에 발행한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죠. 그 신문 내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서초동 지부장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배경을 표방하고 노골적으로 기독교의 종교난을 지면에 하나 할애하면서까지 공식적으로 출범한 신문으로는 처음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교에서 신문을 지금 최근에 발행한 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신문을 의식하고 고의적으로 만든 신문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의도를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또 돕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위해서 그 교회 여집사가 뭐 자청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부장을 맡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을 이만큼 안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신문에는 우리 교회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이제 보여줄 겸 이렇게 안고 왔습니다. 400억 원 이상 들어간 큰 대 프로젝트인데 전 교회가 얼마나 정성껏 헌금하면서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간접적인 소스를 통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이 그냥 전부 배달원 지부장 돼가지고 그죠? 그야말로 그냥 사생결단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라면 우리 여집사님들. 예? 놀라워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저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일어서서 나가려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개인적으로 못 해주는 사람인데 남에게 교인을 앉혀놓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죠. 그러나 그 시간에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유난히 목사 기도를 받기를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 주고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도 못 해주겠습니다. 그랬으면 그죠? 웬만한 여집사님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정도 돼도, 목사님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하면서 그만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눈이 뻑뻑뻑뻑 하더니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쭉 흘러내리면서 가방에서 그냥 연상 그냥 손수건 내가지고 막 울어요,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나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해주시려고. 목사님 참 섭섭해요. 예,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 주는 거 퍽 싫어하니까 죄송합니다. 그죠?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계속 울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라 하고는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한번 치르고 나서 한 가지 내가 배웠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을 사모했으면 저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서러워할까. 근방에 가까운 식당에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또 한 분 계세요. 그 식당을 제가 자주 가는데,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그 집사님 보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며칠 후에 또 오실 거예요? 또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여튼 한사코 축복기도 받고 말겠다는 그 집념이 그들에게는 아예 그냥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기질처럼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 안 해주면 또 한 번 와서 또 받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받고 말겠다는 그런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한 열흘 지났나요? 또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데 제가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매들을 통해서 큰 교훈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느냐. 응? 물론 그들에게 어떤 좀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좀 가르친 무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참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 자신이 중요하게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영적 전투의 지휘관입니다. 백성들이 성막 밖에서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교인들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옥 목사를 위해서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준 일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여 옥 목사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며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신 일이 있나요? 비슷한 기도는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할 때에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아서
패배했을 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는 손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그것을 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육자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인색한 분들은 은혜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코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나라는 하늘에서 무시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접어들어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 사설에 보니 왜 이리 방정을 떠는가 하는 아주 충격적인 제목을 붙인 사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이 너무 방정을 떠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경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북방 정책이 어떤 면에는 순수하지 못한 어떤 일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처음 하려고 하면 다 그렇게 서투러 보이는 법입니다. 비판보다도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국가의 지도자가 방정을 떨어가지고 나라를 망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야 지도자들이 자기의 당량만 생각하고 나라를 망쳐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큰 축복의 어떤 계기를 만들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1천만 성도는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기도하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중보의 기도를 항상 넘치도록 받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기느냐?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 이 7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 7절 9절 내용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결과를 보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단히 중요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영적인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형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개인적인 어려운 환난을 앞에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십시오.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강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시편 20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값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